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280쪽에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 사용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새해 표기에 많은 결심을 하셨죠.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로 결심하고 기도 제목들을 적어보셨습니다.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그 습관들 한번 고쳐보겠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잘 되고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품지만 이 끝까지 밟을 때 약속의 땅은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 결심이 무너졌다면 다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자체가 또 하나의 아픔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내가 약속 또는 결심을 잘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아픔을 겪는 그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심 중독이라는 책을 쓴 최창호 박사의 말에 의하면 영국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드먼이 이 하트퍼드셔 대학 교수인데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해 결심을 하면 그것을 몇 프로나 이행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12% 거의 10분의 1 수준에서 이행하고 말더라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하기를 뇌가 이 뇌라는 것은 새로운 패턴을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안 하던 일을 하면 쉽게 말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익숙해질 때까지 최소한 60일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6개월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일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꾸준히 전진하시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결심을 해도 그 결심 기간이 왜 그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짧아. 근데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그랬어요. 사실은 가룟 유다를 보세요. 3년을 못 갔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결심한 지 그 다음 날인가 벌써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걸 보면 결심이라는 거, 각오라는 거, 우리의 힘은 정말 약하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여러 동역자들이 그 결심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보면은 참 모두가 다 이 결심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아마 사역에도 지장을 주지만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고민을 내가 도대체 결심을 했는데 뭐 3년은커녕 1년도 못 가고 3일도 못 간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노루침 막대기 3년을 우려먹듯이 옛날 신앙생활로 이렇게 겨우 버텨가는 그런 수준이 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 은혜는 영원히 자자손손 천대 이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영원. 근데 영원한 길은 그냥 이스라엘 보세요. 몇백 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는 다윗의 40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은 그 덕을 봐서 다윗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또 40년 더 번창했지만 이스라엘의 총 역사 기간에 100년도 되지 못하는 짧은 기간만 그냥 잘 누렸던 거예요. 왜 이렇게 짧을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그랬고 천국도 영원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영원히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문제인가 보다. 나한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든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문제를 못 찾으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문제를 돌리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 다 처방까지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말씀의 뒷부분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밟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결심과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지만 오늘은 오히려 그 앞부분인데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거든. 이렇게 해야만이 너와 네 자손들이 영구히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난주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 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약속을 믿어서 현실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영원히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새롭게 한 해를 승리로 장식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놀랍죠? 이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방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속사람, 새 사람을 날마다 먹여야 됩니다.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그냥 휘발유만 넣고 전기만 계속 공급해주면 지치지 않고 망가질 때까지 움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감정적인 손상도 있고 또 정서적인 고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심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와서 우리가 공급받아서 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홀로 서려고 노력할 때 쇠하고 시들어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 왜 하필이면 날마다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할까요? 그냥 한 1년치 팍 주시고 우리 좀 1년 걱정 않고 살게 하지.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만나를 보십시오. 만나도 그날 먹을 수 있는 양만 얻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안식일 전날은 물론 며칠분을 함께 얻게 됐어요. 얻어도 가서 거두와도 며칠분을 거두와도 썩질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평일날은 그 다음날 것만 그날 것만 딱 먹고 남겨놓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근근히 살으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공급받아서 매일의 양식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주기도문에서조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먹여야 돼요. 우리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먹여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라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이마는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상자 이렇게 매 가지고 까만 상자 손목에다 붙이고 다니고, 또 종말론자들은 또 이것을 영영육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표시로 이런 데라도 붙여놓고 다니면 더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붙여놓고 이 상자에 넣고 메고 다니지만 가슴에 안 새기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새기란 뜻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란 뜻이에요. 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왜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는 불과 3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머리로 아는 것, 내가 들은 것, 이것이 가슴에 내려와서 내 삶이 되기까지는 30년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왜 그렇게 어렵느냐? 우리 옛사람의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저항. 우리의 새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막 태어난 새 사람은 역부족이죠. 옛사람이 워낙 강하게 버티니까 옛사람은 내 인생 내 것입니다. 내 맛대로 하려고 하고 죄성대로 하려고 하고 세상의 욕망대로 살려고 막 뒤에서 잡아당겨요. 근데 내 새 사람은 하나님께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결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모든 게 끝나서 갑자기 새 사람 돼서 모든 게 이제 다시는 옛사람도 죄성도 우리에게 저항하지 않는다는 그런 구원파와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 말도 듣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과 내 옛사람의 저항 때문에 힘겹게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반비례를 합니다. 새 사람이 강할 때는 옛사람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는 내 결심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곧바로 약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강해져요. 신기하죠. 그전에는 주변 국가도 지리멸멸 아무 힘도 못 쓰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 약해짐과 동시에 우상 숭배함과 동시에 강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먹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서 새 사람이 자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고 그냥 다 될 것 같고 믿음이 생기지만 내가 약해지면 환경조차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새 사람이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원래 이 거역에 강한 역심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 왕을 영모를 꾀하면 삼족을 멸했잖아요. 그 씨앗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성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역심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니까 이 죄성, 이 옛사람을 키워놓으면 안 됩니다. 호랑이를 키우면 발톱부터 베어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죄성을 키워놓고 옛사람을 키워놓아봐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영혼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 새 사람을 키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새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키워야 돼요. 우리 육신은 밥을 먹고 우리의 정신은 문화를 먹지만 우리 영은 우리 새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담 조상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자라나게 하지 못하면 옛사람이 너무 강하니까 옛사람은 특히 매번 지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는 응애 그냥 그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봐서 그 영혼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 오신 분이나 새신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막 돌봐줘야 돼요.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그러자고 날마다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긴다는 이 능력을 진짜로 누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뿐이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결심이 약속의 땅을 밟는 것 밟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지만 이게 안 되면은 밟아도 잘 안 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을 먹여서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정한 동물을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되새김질해야 되고 둘째는 발굽이 나눠져야 돼요. 발굽이 나눠진다는 건 성결 이렇게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고,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정확하게 먹은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습관이 55초래요. 55초 동안 씹어서 다시 먹고 55초 동안 씹어서 다시 먹고. 옆에서 소 가만히 보세요. 유가 4개라잖아요. 응? 우룩 해서 냈다가 아침밥 다 나오게 생겼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55초 동안 정확하게 씹는데요. 그래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러니까 영양가가 되어서 그 육중한 몸, 풀만 먹은데도 그 힘을 발휘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장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원의 양식도 하고. 반복해서 묵상을 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그때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자라요. 먹고 설사는 것과 똑같아요. 소화도 안 됐는데 또 먹어. 소화도 안 됐는데 또 먹어. 그러면 배탈만 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묵상하고 듣고 점검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입어야 내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육신이 새 사람에 의해서 제어가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결심들을 이루어가고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까? 새 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이 육신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용감한 전원이가 나이 많고 지혜로운 추장이 가서 여쭙습니다. 추장님, 저에게 작은 쌍둥이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갈색이고 한 마리는 얼룩이에요. 내가 이놈들을 키워가지고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데 추장님은 누가 이길지 알아맞히실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놈이, 갈색 놈이 아니면 얼룩이가? 그랬더니 이 노인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야 네가 밥을 많이 먹인 놈이 이기겠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옛사람대로 살아가요. 그분들은 우리의 지금 언급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진짜 문제는 우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새 거듭난 사람인데 우리 속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옛사람을 이겨서 내 결심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오랫동안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키워라. 새 사람을 잘 먹여라. 이거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영적 가문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내 자손이 약속의 땅에서 오래 거할 수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물학자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또는 생물들이 모든 생물들이 자손을 번식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영생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하려고 자손을 번성한다는. 내가 죽어도 나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생명이 이어가게 하려고 자손을 번식한다는 거예요.
그걸 읽는 순간 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이 맞다.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우리 자손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도 성경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명이 짧은 동물 또는 약자인 동물일수록 많이 낳습니다. 다 사느래요. 왜냐하면 많이 잡혀 먹으니까 그냥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나 거대한 포식자들은 많이 낳지 않아요. 그렇게 또 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들이 전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야 나도 살고 자손도 사는 거죠. 만약에 나 당대에만 은혜가 딱 끝난다면 그것도 비극이고 어쩌면 나도 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영국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나라였습니다.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그 외에 호주나 미국이나 여러 곳에서 왔지만 지금은 영국이 대부분 그 기득권 귀족층을 제외하고는 다 회교로 바뀌어버렸어요. 회교로. 무슬림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들도 무슬림 회당이 되거나 이 캬발의 라이트 클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방문하고 와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글들을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도 포함하고 내 같은 세대를 일으키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국은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그래서 내 다음 세대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내 옆 세대도 일으키고 함께 이 세대들을 일으켜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유는 영적 가문들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또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원어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는 강론해서 가르쳐라 이런 뜻입니다.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네 자녀들에게. 네, 대단히 중요해요. 강론이라는 건 뭐냐면 선포하고 명령하고 경고하고 협박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 얘기해 주는 해설하는 수준이 아니라 막 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막 교회에서 강하게 한번 해봤는데 모두들 힘들어 하셔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여러분, 원래는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좀 부드럽게 하는 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원래는 강해야 되는데 좀 저렇게 부드럽게 하신다,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원래는 막 하나님의 말씀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감지덕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워낙 약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은 은혜로 부드럽게 이렇게 주시죠. 어쨌든 여러분, 그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자기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면서 이것이 이제 육신의 자녀를 넘어서 영적인 자녀에게까지 적용을 해줬어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목표대로 약속의 땅,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분들과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나도 목장을 좀 개척해 봐야 되겠다, 이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예, 그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자손을 남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오랫동안 유지하고 약속의 땅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비결입니다.
안 그러면 다 사라져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이렇게 약속,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도 가끔 보면 큰 기업을 일으킨 분들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근데 상속을 해줄 때 재산만 상속해 주던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냥 금방 다 말아먹을 겁니다. 재산을 상속해 주기 전에 반드시 기업 철학과 경영 방법과 이런 걸 다 학습시킨 후에 물려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나에게 오고 거저 자손에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내 자손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가문을 형성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오래 누리는 비결이다. 끝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깃대를 꽂아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밟아도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부적을 이렇게 붙여놓은 가게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어디다 붙여요? 문인방에다 딱 붙여놓죠. 이 집은 귀신의 집이다 이거예요. 이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보호를 받고 싶다 이거예요. 문패를 어디다 붙여요? 문설주에다 딱 붙이잖아요. 이 집은 내 집이다 이거예요. 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 문설주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게 매주자예요. 매주자. 많이 들어보셨죠? 매주자. 매주자는 문설주라는 뜻이 거기다가 이 양피지를 넣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들을 적어서 거기다 넣었어요. 넣어놨어요. 문설주 밖에 문설주 지금도 매주자들이 유대인들 가정에 다 붙어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른 종류의 매주자들이 붙어 있어요. 항상. 자, 그 매주자를 붙여놓은 집은 다 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집이죠.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문패나 어떤 현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집의 주인을 알립니다. 주권을 밖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공항이나 항만에 보면 대한민국 국기가 날리고 대한민국 무슨 공항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게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서 이 땅이 드디어 대한민국 땅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문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상징을 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냥 성만 차지한다고 표현하고 왜 성문을 차지한다고 그랬느냐. 문만 딱 차지하면 다 끝나잖아요. 문 열고 제치고 들어가서 다 가지잖아요. 문이 권세, 능력 이런 걸 뜻합니다. 이게 문지기 옛날 문지기 보통 문지기가 권세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문지기 굉장히 천한 직업 같은데 아닙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라고 번역한 것이 참 재미있어요. 잘한 거예요. 원어는 헬라어로 문이란 뜻입니다. 권세란 뜻으로 거의 썼다기보다는 문이라는 뜻으로 많이 썼어요. 왜? 문이 곧 권세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어로 번역한 거 참 재미있게 잘한 거죠. 의역을 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출입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딱 조정이 돼요. 파장이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겠죠. 영적 저항도 심하겠죠. 그러나 매번 하다 보면 그곳이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장소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안 보면 이렇게 손으로도 다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하나님 거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처럼 피를 바르는 것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근데 이제 겉으로 하다가 괜히 이단 소리 들으니 그냥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면 유명한 황제입니다. 막센티우스하고 밀비오 다리에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절대 약자였어요. 질 수밖에 없었어요, 전세가. 고민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계시를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 승리하리라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계시를 봤는데. 그리고 십자가가 다 보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콘스탄티누스가 모든 군대에게 십자가 깃발을 만들어서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승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합니다. 공인을 해요. 이때부터 네로 이후로 박해했던 모든 박해가 끝나고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세우니 세계가 바뀌었더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십자가와 주님의 능력의 깃발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장소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뭔가를 밀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큰 저항이 있으면 좀 타협을 뭔가 적절히 하겠지만 이랜드처럼 뭐 그냥 근무 시간까지 빼가지고 예배드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여러분의 처소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권.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장로합니다. 장녀다. 그러면 잘 얘기해서 추도식으로 바꾸고. 저는 막둥이라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드디어 어느 날 큰형님이 예배를 드리자고 하더니 점차 이렇게 완전히 예배로 본인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변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만 있다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처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십시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땅이 넓어지고 나와 내 자손들의 그 기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새해 결심한 지가 3주가 되셨죠. 혹시라도 영적 작심삼일이 됐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새롭게 합시다. 영혼을 내 세 사람을 키워냅시다. 그러면 힘이 생겨서 영적 결심들을 신앙의 결심들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신앙의 결심은 더 저항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잘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후손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깃대를 높이 세웁시다. 그러면 우리의 은혜의 땅들은 넓어지고 그 사용 기한은 계속 영속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든가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 심어서 거둬들이는 농사입니다. 분양받아서 그냥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들을 기억합시다. 그곳에서 한 해만 살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 대대로 영원히 누리려면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결심합시다. 주님이 이 시간 그 결심을 복 주시고 힘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합니다.